전 최근에 그 등산을 좀 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등산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힘들었어요. 근데 등산할 때 한 번 신발을 벗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신발 안에 좀 작은 이물질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그렇게 되면은 계속 그 이물질이 의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등산의 리듬이 깨지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조그만 이물질이 들어가도 신발 벗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걸 털어내고 다시 신발을 신고 걸어야 됩니다. 저는 인생에서 경험하는 고통이란 이 신발 안에 들어있는 작은 이물질과 좀 연속성이 있고 또한 불연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속성이라 한다면 고난이란 아무리 작아도 우리의 삶의 리듬을 좀 깨뜨릴 수 있는 계속 의식되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렇죠? 집안에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계속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런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한편에 다르게 본다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어쩌면 등산의 리듬을 깨뜨리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생의 리듬 자체를 송두리째 깨뜨릴 수 있는, 인생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모든 소유를 잃는 고통이었어요. 경제적 파산을 경험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것이 우리 안에 지금 갑자기 닥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또 한편에 자녀를 모두 잃는 고통, 이것 또한도 삶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절망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거기에 건강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고통이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어쩌면 자신의 어떤 감정이 이입된 사람들은 이 정도 되면 아마도 이렇게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고마하세요. 많이 묵었어요. 그렇죠? 많이 고난 당했어요. 이제 충분해요. 더 이상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싶죠. 하지만 고통이라는 것, 그리고 고난이라는 것은 진짜 욥의 살까지 먹어버려요. 그의 건강도 앗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다른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평생의 반려자였던, 자신의 인생의 반려자였던 그런 아내가 자신을 떠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는 말을 하고 떠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우고 아직 어리지만 나중에 대학생 됐을 때, 좀 성장했을 때 이 아이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신앙에 있어서 가치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어마어마한 고통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욥에게는 그런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욥은 그야말로 사실상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의 인생이 산상조각 난 것이죠. 욥의 인생이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깨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어쩌면 이제 인생길을 더 이상 걸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땅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그냥 주저앉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때 이제 당대의 신학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당대의 지혜자라고 부를 수 있는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금 지혜자라고 말했는데요, 지혜자를 다르게 말하면 영혼의 의사, 그래서 어떤 문제를 질문하면 그 마음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욥을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욥의 고통의 심함을 보고 이제 7일 밤낮 동안 아무 말 없이 함께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욥이 자신이 당한 일을 잘못 진단하자 이제 그 세 친구들은 돌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잘못했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가진 신학, 그들이 가진 어떤 가치, 그런 어떤 생각들은 그 영혼의 MRI 기계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인과율이라는 그런 기계였습니다. 굳이 이 기계를 브랜드명으로 말한다면 인과응보라는 이름이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삶의 행복과 고난의 문제를 인과응보의 원리로 모든 걸 해석해내는 그러한 기계를 가지고 지금 욥의 삶을 진단하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욥의 그렇게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들의 신학과 종교 체계에는 부당한 고난이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과응보니까요. 모든 고난은 그가 어떤 그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닥친 것이죠. 그래서 부당한 고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부당한 건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담이지만 불교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억울함과 원망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업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불교인들보다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실 우리의 신앙 체계가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더 받아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 주냐 이거죠.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업보를 본다면 그래 내가 전생에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야 여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럴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분을 볼 수 있어요. 여튼 그런데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나를 고생시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니 친구들이 뒤집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 이렇게 말하니까. 또한 욥은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죽여달라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좀 죽여달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죽여달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냥 난 이 삶이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죽여주세요 라고 말해요. 근데 친구들이 이것도 못 빼내요. 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자신이 어떻게 주장해. 죽고 살고가 하나님께 달렸는데 말이야 고통스럽다 그러면 안 되지. 마치 이렇게 다그치듯 친구들은 욥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래서 억울해함으로 하나님의 부당함을 호소하니 지금 친구들의 눈깔이 뒤집어졌습니다. 하얗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지금 역정이 난 상황입니다. 그때부터 친구들은 날카로운 수술용 칼보다 더 날카로운 말로 욥을 찔러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날카로운 어떤 비수보다 말이 날카롭다는 걸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지금 찔러대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이죠. 욥, 잘 생각해봐. 뭔가 숨겨놓은 죄가 있지 않아?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것이 아니겠어? 최소한 네가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억울해하는 이 원망을 하는 것 자체가 네가 죄인이라는 증거 아니겠어? 예를 들면 좀 이걸 좀 바꿔볼까요? 부부싸움 할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분명히 상대가 잘못해서 말을 했는데 내가 약간 언성을 높여서 말했어. 그때 상대가 그걸 뒤집죠. 근데 왜 말을 곧다고 그래? 그러면 그게 당신 잘못이야. 지금 그거 나 존중하지 않는 거야. 이래서 순간 원인 규명은 사라지고 이제 문제는 복잡해져. 이건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문제인데 지금 막 그런 상황. 야, 욥, 최소한 네 그따구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지금 불평하는 게 그게 죄야. 너 그것이 죄라는 증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친구들은 있잖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마음의 전제는 뭐냐면 내가 기어코 욥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겠어. 내가 분명히 네 입으로 죄를 토설하게 직접 토해내게 만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논증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친구들은 더 이상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는 아닙니다. 그들은 사실상 고문 전문가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문 전문가라고. 욥의 말 나중에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될 거예요. 고문 전문가가 돼버렸어요. 사용하던 고문 도구가 무뎌지거나 또 이제 둔감해지기 시작하면 세 명이서 돌아가며 다구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3대1로 논쟁이 라운드로 돌아가거든요.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이게 전체 욥기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과정은 욥의 상처를 치료하기는커녕 욥의 상처를 더 후벼파고 그리고 덧나게 만드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본문에서 그래서 욥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네들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일세. 자네들은 모두 쓸모없는 의사들이야. 자네들이 모두 입 좀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군. 그게 차라리 지혜롭겠어. 그렇잖아요.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마다 사람 죽여놓으니까, 사람 잡으니까 그냥 입을 닥치고 있는 게 지혜롭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후 대화는 계속 오갑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앞 18장에서 빌닷이라는 친구가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본문 전까지 마지막으로 던진 마지막 말이 의미심장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식의 말이에요. 욥, 지금 자네 지옥문을 통과해서 지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 모르겠는가? 쉽게 말하면 너 그러다 지옥 가. 이거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과 아니면 어떤 타종교인과 논쟁을 끝까지 하다가 마지막으로 끝장을 낼 수 있는 말이 뭐냐면 그래 지옥 가라. 지옥 가.
그러니까 어쩌면 이 말 너무 센 말이죠, 그렇죠? 지옥가 이 말을 해요. 빌닷은 사실상 이 말할 때 욥의 회개를 바라면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너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상 이미 늦었다라고 느낀 감을 있어요. 그래서 이미 너 안 되겠다. 너 지옥 가. 사실 이렇게 대화가 됐을 때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막장이라고 그러죠. 그 말이 너무 험악하잖아요. 막 가니까 지옥 가. 막 이러니까 너무 심한 말이에요. 근데 욥은 이 상황에서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1절부터 4절에 욥의 감정이 탁 터져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이 대답하였다. 내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말로써 나를 산산조각 내렸냐. 너희가 나를 모욕하는 것이 이미 수십 번이거늘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럽지도 않느냐? 참으로 내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문제일 뿐이고 너희를 괴롭게 하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참으로 지금 친구들의 말로 욥이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근데 또 친구들의 말 더해서 고난로도 만신창이지만 친구들의 말로 갈아지죠. 그렇죠?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4절에서 욥의 호소는 간절해요. 야, 내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괴로운 것은 난데 니네가 왜 나를 못 잡아봐서 안달이냐 이 말이죠. 내 죄 때문에 그래 내 죄 때문에 이 일을 당한다 하자. 내 죄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죽도록 고통 당하는데 왜 니네들이 지랄이야. 그래서 이런 표현은 필요해. 진짜 그런 느낌이니까. 그리고 자신에게 그러다가 지옥 간다 라고 막말을 한 빌닷에게 이제 이후 말씀은 이런 맥락의 말이에요. 빌닷, 내가 지옥에 간다고? 아니, 나에게는 여기가 지옥이야. 이 말이에요. 나에게는 여기가 지옥이야. 뭐 어디가 지옥이야? 여기서부터 더 고통스러운 지옥이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욥이 왜 그 지옥이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좀 볼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욥은 자신의 지옥에 대한 여기가 지옥이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이제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욥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시고 공격하시기에 이곳이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는 분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사실 그것이 지옥이에요. 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그가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욥 자신의 사냥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냥꾼처럼 느끼는 그 자리, 지옥과 같죠. 7절입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욥은 그 증거로 그가 지금 일방적인 구타를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지 않는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폭행의 당사자거든요. 하나님이 깡패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깡패로 느껴지는 내 인생의 고통의 순간이 여러분이 닥치면 바로 그것이 지옥이죠. 또한 하나님이 인생길에 또 8절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하나님이 내 이 인생의 장애물로 느껴지고 회방꾼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 거기가 지옥이죠. 9절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하나님이 파괴자로 느껴져요. 내 인생을 파괴하는 자, 뽑아버리는 자, 시도 없이 내 소망을 말려버리는 자, 그렇게 느껴지는 그곳, 그것이 지옥이죠. 그리고 11절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지금 이 상황, 여러분 지금 홀로 다 모두가 나를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홀로 땅바닥에 앉아서 지금 어떠면 발가벗고 앉아서 누워서 무력하게 누워 있는데 하나님은 거대한 군대를 끌고 와서 지금 과잉 살상을 하는 군대 장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팔이 죽였는데 팔을 잘라버리는 느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곳이 지옥이겠죠. 하나님이 인생 곳곳에 덫을 놓은 사냥꾼 같고 해서 조금만 뭔가 잘못한 것 같으면 이 문제 저런 문제 일으키시는 것 같고 묻지마 폭행을 하는 살인마 같고
내 잘되는 꼴을 보지 못한 회방꾼 같고 온 세상을 동원해서 나 하나 잡으려고 공권력 낭비하면서 자신의 전능함을 허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것이 지옥이죠. 지금 욥은 텐트 안에 있는데 텐트 밖은 지옥이야. 텐트 밖은 유럽이 아니라, 그렇죠? 텐트 밖에 탱크 들고 와 있어. 그냥 그거밖에 없는데, 재산도 없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삶이 지옥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전혀 미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전혀 미치지 않아서 어둡고 추운 곳이라고 표현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혀 내 삶에 지금 못 느끼고 있다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지옥은 시작된 것이죠. 또 한편에 하나님의 얼굴이 돌변한 곳, 하나님이 나를 자비롭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무 화를 내고 있고 정말 나를 보고 짜증을 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러고 나서 욥은 이제 13절부터 22절에서 또 한편에 또 이곳이 왜 지옥인지에 대해서 또 욥은 거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시고 완전히 고립시키는 그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고립되는 곳, 외로운 곳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13절부터 16절을 여러분은 한번 성경에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이 형제 친척 집안의 종들까지 욥을 다 멀리하게 하고 욥으로 하여금 완전히 고립되게 만들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립시키는 것은 고립시키는 방법이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게 좀 주목해 보면 흥미로워요. 첫 번째 뭐냐면 멀리 떠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 갑자기 우리에게로 거리를 둘 때 버림받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바로 그것이 지옥과 같은 경험이죠. 누군가 버림받지 않는 것. 사실 우리의 삶에 관계를 맺고 장례식 쫓아다니고 여러 모든 관계를 맺어가는 건 그 사람부터 버림받기 싫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버림받는 건 지옥과 같은 경험이니까요. 그런 자리이죠. 그래서 거리를 둬요. 사람들이 지옥과 같죠. 두 번째, 낯선 사람, 타국 사람처럼 사람들이 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동체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거예요. 내가 한국인인데 날 외국인처럼 여겨. 한국인 공동체에서 추방당한 것이죠. 갑자기 사람들이 그 모임 안에 내 안에 나를 집단 따돌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생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자체의 고통은 뭐냐면 잊혀지는 비참함이죠. 자기의 소속감을 잃어버리는 비참함이죠. 그 일이 지옥과 같아요. 세 번째, 종들을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사회적인 지위의 역전이 일어났어요. 종들이 자신의 말을 안 들어. 이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도 우리가 끔찍하게 생각하는 경험들이죠. 직장 안에서 하극상, 아니면 나를 제대로 아이들이 나를 대우해 주지 않으면 정말 끔찍한 경험이죠. 지옥과 같아요. 이런 상황은 지옥과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가요? 아직 지옥에 대해서 맛을 덜 본 것 같으면 17절부터 20절까지 또 지옥의 맛을 또 보여줘요. 어떻게 나오냐면 아내와 혈육의 형제들도 욥의 존재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 숨 쉬는 거 싫어해. 집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건데 옆에서 숨 쉬면 저리 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어린 아이들까지도 욥을 업신여겨요. 내 아이들, 어린 아이들까지도. 또 거기 더해서 가까운 친구들도 욥을 미워하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욥을 원수와 같이 여기는 거예요. 우린 그런 경우 있잖아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우리 가족만 있으면 나 행복해. 거기 지옥 아니야.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 욥의 상황은 가족들도 버리는 거예요. 진짜 지옥이죠. 끔찍하죠. 그에게 남은 관계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철저한 외롭과 철저한 고립을 가리키는 표현이 2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륙 친척이라는 말 하잖아요. 내 자식도 내 살붙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내 살붙이가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근데 내게 남은 게 잇몸뿐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사실 욥 자신밖에 안 남은 거죠. 지독하게 외로운 거죠. 지독하게 고립적인 상황이 된 거죠. 홀로 혼자만 남았어. 친구들이 와도 전혀 도와주지 않아. 이것이 지옥이죠.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 있잖아요. 진짜 실제의 지옥도 사실상 지독하게 외로운 곳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은 이 빌닷과 다른 친구들에게 호소하죠. 이런 지옥과 같은 상황이니까, 야, 지옥 간다고? 아니, 여기가 지옥이야. 여기가 지옥이야. 이 이상의 고통이 지옥에 있니? 라고 물어보는 듯한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들 이제 그리고 나서 호소하는 거예요. 21절 22절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라고 말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쳐서 나 지옥에 살고 있어. 나 하나님한테 많이 맞았어. 남은 것은 내 잇몸밖에 없어. 그런데 왜 너희까지 달려들어서 나를 치고 난리야? 살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 잇몸밖에 남지 않았는데 나를 기어코 다 그것까지 뽑아가려고 그래. 나의 뼈를 말려 죽이려고 그래. 뭘 더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니? 제발 나 좀 불쌍히 좀 여겨주라. 나 좀 불쌍히 좀 여겨주라. 이 말하는 거예요. 어때요? 갑자기 여러분이 새 친구라면 좀 불쌍히 여겨주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 말이 되게 문학적으로 그렇고 되게 감정적으로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친구들의 마음이 누그러졌을까요? 이후 내용을 보세요. 마음이 하나도 안 누그러져요. 대단하죠? 여기서 난 무서워. 그렇죠? 무서워. 친구들은 결코 누그러지지 않아요. 욥이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맞아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친구들은 절대로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죠. 도대체 친구들은 왜 이렇게 냉정한 것일까? 왜 이렇게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렇게 정말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간의 고통과 절규에 대해서 무정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은 여러분 되게 우리에게도 해당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제가 보는 제 정치적 어떤 입장이 아니라요. 예를 들면 광장에서 태극기를 외치면서 흔들면서 제가 거기에서 나오는 구호들을 경험한 느낌은 뭐냐면 이 잔혹함이에요. 지옥 갈 것들이라는 이런 말이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파괴적이에요. 진짜예요. 그 말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내 말은 지금 저는 진보 보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말을 할 수 있는 그 논리는 뭐냐면 정확하게 이 논리죠. 종교적이죠. 도덕적이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어떠한 고통과 어떤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에 38년 동안 중풍병에 앓다가 노임받은 사람을 보면 막 기뻐해야 되잖아, 같이. 너무 감사하다. 38년 동안 이 병 들었던 게 드디어 노임받았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안식일에 병을 치료했다고 예수님을 모함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치유받은 사람에 대한 그 냉정함이 있어요. 무정함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그들이 규정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잔혹함으로 변하는 것이죠. 빌닷과 친구들은 있잖아요. 인과응보의 원칙으로 세상이 움직인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만 일한다고 믿어요. 그렇게 빌닷과 친구들은 욥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마땅해, 그래도 싸. 여러분 이 표현이 무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가 잘못해서 저렇게 된 거지. 정확히 이 표현이죠. 인과응보의 원리에 나오는 무정함이에요. 욥이 뿌린 씨앗을 거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욥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남몰래 죄를 즐겼던 세월이 있는 거야. 전체가 다 평균되는 거야. 한때 죄로 즐겼으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지. 19절의 표현을 보면 29절이죠.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이라는 열매에 뿌리는 욥의 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의 친구들의 신학에는 부당한 고난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욥의 호소는 사실상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되게 가증스러운 거. 문제를 벗어나서 감정에 호소하는 거 짜증나죠.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말하면 가증스러워요. 딱 그 느낌이에요.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사실상 우리가 고통과 관련된 신학과 관련해서 한 가지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또 들어서 이 문제, 왜 욥의 세충은 이렇게 냉정한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걷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때 인과응보의 신학을 동원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 말을 하는 순간 제자들의 마음에는 사실상 그 맹인에 대한 불쌍한 마음은 없습니다. 죄가 누구 때문입니까? 이거 말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제자들이 가진 인과응보의 신학에서는 되게 무정한 질문이죠. 지금 한 고통받는 사람 놓고 이 사람 죄 때문에 저런가요? 부모 죄 때문에 저렇습니까? 마땅한 거니까 그렇게 된 것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 사람이 거기서 회복되는 방법이 이거겠죠. 부모들이 지은 죄를 대신 열심히 회개하는 거, 열심히 선을 행함으로 치료를 하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해 줄 거야. 그 스스로 열심히 뭔가 자신의 죄를 찾아내서 회개를 많이 하면 그 눈이 다시 떠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법을 제시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에게 그분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저 사람이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받을 사람이야.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만짐이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의 감정이 다르게 생기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인과응보라는 규칙 안에 고행은 존재하나 은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덕과 윤리, 여러분이 만약에 기독교를 매우 높은 수준의, 도덕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이다, 이런 개념으로 기독교를 인식하고 있는 이상 그 안에는 은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인과응보에는 부당한 고난이 들어설 자리가 없듯이 부당한 호의가 들어설 자리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한 대로 받는 것이니까.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것도 저 사람이 열심히 봉사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이해되세요? 기도 열심히 하니까 은혜 받는 거라고요. 주일날 출석 잘하니까 은혜 받는 거예요. 이렇게 나간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정확하게 자신이 곧 죄인, 곧 스스로 볼 수도 없고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는 무력한 자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나타내죠. 이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실로암 물가에서 눈을 뜨게 만드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흥미로워요. 그 소경이 고치고 나서 있잖아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바로 바리새인들 모여가지고 이거 안식일날 병 고쳤다고 난리 나요. 흥미로운 대비죠. 법칙을 붙잡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의 대조가 나타나죠. 우선 여기서 이것만 정리합시다. 기독교 신앙이 규칙이 될 때, 예를 들어 여러분 신앙생활을 말할 때,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했을 때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물론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규칙이 돼버렸을 때 그곳에는 부당한 고난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 고난이 닥치면 내가 지금 기도를 못해서 그런가? 내가 예배 드릴 때 간절히 못 드려서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고난이 닥치면 오늘 주일이야? 이렇게 바로 돌아가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게임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손을 이렇게 딱 누르면, 알죠? 이렇게 누르고 나면 손바닥 빨리 차야 돼. 그리고 빨리 막아야 돼. 그러니까 신앙이 규칙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 안 했나? 이게 계속 맞아. 기도 아니다. 주일 예배 또 막아. 근데 또 계속 맞아. 통독이다, 통독. 너무 천박하게 표현했나요? 그렇게 돼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참 그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늘 교회는 회개에 대한 강조를 하죠. 또 회개하자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초대를 하면 특별하게 아임소리 하는 것밖에 특별히 있나요? 예를 들면 죄가 그렇게 생각도 안 나. 대단한 죄 짓고 안 살잖아요. 우리 교회 분들 대부분 특별히 너무 좀 도덕적이고 그래도 다들 건전하게 사시니까. 근데 죄인은 맞아, 인정해. 그러니까 아무튼 교회 오면 괜히 목사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고, 나도 괜히 그냥 죄책감을 더 느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반응을 해줘야 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무슨 죄를 졌나? 아이고 뭐 이런 기도는 그냥 드려. 그런데 그냥 끝나고 나서도 그냥 개운하지는 않아. 이 뭔가 싶어. 그래 교회로 왔다 갔다 해. 그렇게 은혜도 그렇게 받지 않는 것 같아. 결국 규칙이 우리 안에 신앙이 돼버릴 때, 신앙이 규칙으로 돼버릴 때 은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와 달리 지금 욥이 붙잡는 걸 보세요. 25절 20부터 27절까지 너무 중요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인과율로 설명이 안 되는 상황. 욥은 인과응보라는 신학으로도 자신의 지금 이 고통이 설명이 안 돼.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지옥과 같은 그 현실 속에서 자신의 그 고난당하는 그 이유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삶이란 이해는 안 되지만 확실한 것을 붙잡는 거거든요. 욥에게 있어서 확실한 알은 뭐냐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이게 하나가 확실한 거예요. 다른 건 다 불확실한데. 여기서 대속자란 룻기에서 보아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아스는 남편이 없기에 미래가 없는, 아니 인생의 뿌리조차 다 뽑혀버린 룻과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죠. 값을 대신 지불하고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그리고 두 가부를 보살피는 남편이 되어주죠. 욥은 지금 보십시오. 욥은 룻과 나오미처럼 미래가 완전히 송두리째 뽑혔어요. 자식들 다 죽었고 아내도 나를 버렸고 소망이 없어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욥이 한 가지 아는 건 있어요. 자기가 얼마 받지 못해 죽을 거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기업을 대신 물러줄 대속자가 살아계신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뭐라고 말하면 영원한 대속자라고 말해요. 이 영원한 대속자란 하나님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대속자죠. 왜냐면 다 죽으니까 사람은. 죽음 밖에서 만날 수 있는 대속자니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욥은 이 순간에 성령님의 영감 속에서 예언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비한 지식에 도달해 버린 것이죠. 나에게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나 몸 밖에서도 그분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욥이 어떻게 이런 지식에 다다를 수 있었을까 라는 것이죠. 저는 한 가지 제가 풀어보면 제 상상에는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각각 재물을 바칠 정도로 죄에 민감한 사람이잖아요. 거룩을 갈망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인간의 부패한 마음과 한계를 잘 알았기 때문에 파티 끝나면 또 하고, 왜냐하면 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인간은 연약하고 쉽게 죄를 짓는다는 걸 너무 잘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욥은 욥기에서 나는 의롭다라는 말하는 게 나는 죄를 안 지었다라는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는 없다. 인과응보의 원리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걸 계속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아마도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자신에게 더 많은 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영원한 재물이 필요하다는 걸 그는 늘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 것이죠.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 욥은 양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뭐냐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려서 재물 바칠 것도 없어. 근데 그 상황에 나에게 살아계신 대속자가 있습니다. 나에게 살아계신 대속자,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밖에 내 인생에 보상이 없습니다. 변호사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죄가 없는 자로서 온전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대속자를 바라는 자로서 온전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로서 온전한 자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나중에 이 대속자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아멘. 그리스도는. 이제 마무리할게요. 드라마 덕후인 저로서 사실 요즘 그렇게 볼만한 드라마가 없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최근에 근데 하나 나왔어요. 김사부 시즌 3 드디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드라마 이야기만 하면 목사님 맨날 드라마만 보고 있다라는 평가라든지 오해를 많이 살 수 있고, 또 제가 드라마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드라마를 보시더라고요. 네, 제가 다시 광고 드리지만 여러분 드라마 보지 마세요. 제가 다 이야기해 드릴게요. 할 테니까 그냥 듣고 드라마 보지 마요. 필요한 드라마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듣고 나서 그걸로 소화해서 잘 설명해 주면 되니까 뭐 시간을 낭비해요. 근데 이제 시즌 3에서 우리 김사부가 모든 위기 뭐 상가를 다 극복하잖아요. 너무 탁월한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허준처럼 오직 환자를 돌보는 그 정말 참 의사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에게 위기가 닥쳐요. 그러니까 오직 늘 환자만 밖에 모르는 것이 그에게 위기가 돼요. 그와 함께하는 의사들의 삶이 망가지는 거죠. 자기는 자기에게 통하는 삶으로, 규칙으로 환자만을 위해 살면 그 인생이 풀렸지만 다른 사람이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 거의 충격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장면이 최근화해서 진행이 됐어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 결국에 자신의 대학 때부터 라이벌이었던 한 친구, 이경영 분이 이제 그 친구로 분하는데요. 그분에게 자신의 인생관도 다르고 의사로서 가치도 다르고 그래서 완전히 서로 미워했던, 싫어했던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자기 대신 수술방에 들어가 달라는 요청을 하는데 친구가 말하죠. 왜 내가 너를 대신해 수술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야, 나 하나밖에 모르잖아.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무모해 보이고 미친놈이라고 말 많이 들었지. 그런데 나는 괜찮았어. 그러거나 말거나. 그랬는데 그게 다른 녀석들에게도 괜찮은 것인지 솔직히 모르겠어. 그러니까 네가 보여줘봐. 너는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요청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나레이션이 이어집니다. 이 부분이 되게 와닿았습니다. 그때 미처 알지 못했다. 마음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시련이란 놈은 더 큰 망치로, 더 뾰족한 정으로 때려버린다는 것을.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아주 작은 균열에도 더 쉽게 균열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욥기에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 욥을 치시는 걸 보게 되죠. 이건 욥기의 거대한 흐름이에요. 욥을 깨뜨려요. 왜? 모르겠어요. 우선 욥의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얻어맞고 있는지, 왜 이렇게 망치로 때려맞고 있는지.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파리 한 마리 잡았는데 내 팔을 잘라버리네. 이건 모르겠어. 여러분도 깨뜨리고 있고 저도 깨져요. 왜? 몰라. 다만 욥의 고난은 사실상 저 세 친구의 신학을 깨뜨려요. 기독교 신앙을 규칙으로 여기고 신앙생활하는 걸 깨뜨려요. 주일날 한번 출석하면 됐어, 나 신앙. 뭐 규칙. 그것으로 신앙을 하는 것을 깨뜨려요. 그리고 욥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규칙을 깨뜨리는 것이죠. 하나밖에 모르는 생각을 깨뜨려요. 이것만. 우리 모두 개인이 경험하죠. 나는 이것만, 나한테 통하는 거, 나한테는 됐어. 그걸 붙잡죠. 근데 그걸 깨뜨려요. 나에게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남에게는 고통이 되는 규칙들. 나는 잘해낸 것이 다른 사람 무시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잘하는 걸로 다른 사람들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 규칙을 깨뜨려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 우리 애가 마음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정말 시련이라는 것은 더 큰 망치로, 더 큰 정으로 우리를 깨뜨리는 것 같아요. 고집 계속 부려보세요. 계속 때릴걸요? 한번 실험해보지는 말고. 근데 그래요. 사실은 제가 고집 강하거든요. 제 생각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맞을 때 내 안에 작은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보니 이런 말을 좀 듣기 싫어서 저는 고난이 닥쳐봐야 하나님 믿는다. 그게 싫어요. 저는 왜 고난이 닥쳐야 하나님 믿어? 이런 방식과 이 원리가 너무 싫잖아요. 근데 내용이 즉슨 이거예요. 고난이란 것 자체가 우리에게 선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이는 우리 자신이 고집스러워요. 그래서 다른 걸 못 붙잡아요. 그러니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은 수단이죠. 결국에 고난 속에서 김사부 보는 건 뭐냐면 혼자 되게 잘났거든요. 잘 봐봐요. 저는 여기 굉장히 잘난 사람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혼자 잘하실 분들. 근데 되게 김사부 잘났어요. 근데 그가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야, 인생 레파토리 이렇게 바뀌어요. 고난 통해서. 그렇듯이 우리 또한도 고난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내 인생에 내가 붙잡고 있는 그 규칙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는 것, 살아계신 대속자를 붙잡는 것, 그 자리로 욥기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우리 참 많이 붙잡죠. 우리 교회 대부분 많은 지체들 참 붙잡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거 막히면 저거 할 수 있고 저거 할 수 있고 한 플랜 한 C, D, F까지 있을 거예요. 그런 분 많아요. 우리에게 살아계신 대속자가 있는 것. 우리의 삶 참 미스테리해요.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 어떤 의미에서 저는 지옥과 같은 세상인 것 같아요. 정말 헬이에요, 헬. 그렇죠? 그곳에서 참 많은 원리 있어요. 세옹지마. 내가 보니까 세옹지마는 시간의 변화를 통해 복과 화가 바뀌는 원리. 기가 막히죠. 이것도 아주 좋은 원리예요.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것도 다 공의와 관련돼. 복잡해.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없어요. 내 삶에서 경험하는 건 그냥 내가 그 정도 잘못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 어쩌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너무나 외롭고만 느껴지는 그 지옥 같은 세상처럼 느껴질 때 모든 것이 부당해 보이고 이건 나한테는 부당한 일이야 라고 생각될 때 그때 살아계신 대속자를 붙잡으십시오. 그 대속자는 우리 대신 지옥을 맛보셨습니다. 음부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모든 제자가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거리를 뒀어요.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거짓 고발을 당하시고 정죄를 당하셨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렸습니다. 욥처럼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도 그가 부당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너는 너의 죄 때문에 죽은 거야. 그게 아니라면 내려와서 너를 증명해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죄인 중에 하나처럼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는 하나님이 성자를 멀리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걸 느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낯선 자로 여기는 걸 십자가 위에서 경험했습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역사상 가장 부당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해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러는지. 그때 확실한 거 한 가지 붙잡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부당한 일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살아계신 대속자를 붙잡는 것. 그래서 규칙이 전부인 은혜 없는 종교인의 삶을 살지 마시고 은혜의 하나님 대속자를 붙들고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입니다.